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201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52번째 주일이죠. 그리고 주일과 성탄절 우리 이제 하나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성탄절이자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사건 중에서도 사건이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 천사들이 목자들을 만나서 하는 말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빅뉴스죠. 빅뉴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탄생하셨다. 빅뉴스 중에 빅뉴스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고 큰 뉴스인가? 그것은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빅뉴스다. 예수님이 오신 지가 오래되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거나 또 들었어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 빅뉴스를 전해주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듣고 있는데 계속해서 오늘도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은 이미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러분 여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타나심으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부활을 증거하셨다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모임에서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는 없었다고 합니다.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 실제적으로 만났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증거를 통하여서 들은 도마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말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고 했습니다. 도마는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확고한 그러한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죠. 사람이 죽으면 살아날 수 없다 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을 통해서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정말 내 눈으로 예수님 손에 난 그 못자국을 확인하고 보고 그 다음에 실제 내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내 못 믿겠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경험에 의존할 때가 많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있어서 같은 잘못을 번복하지 아니한다든지 경험이 있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으면서 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모든 판단의 근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경험되지 않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이 역사 가운데 실제적인 사건으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남자 없이 예수님이 잉태하셨다는 그 이야기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봤을 때 임신은 남녀 간에 작용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이러한 표적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지가 없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이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적.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 표적.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서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 중풍병을 낫게 하시고, 안정뱅이를 일으키시고,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말씀 한마디로 살리시고,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5개의 떡과 2마리 생선, 오병이의 사건이죠. 그것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 이상 먹을 수 있도록, 먹고도 남도록 하신 그 놀라운 표적. 이런 많은 역사 가운데 일상적으로 경험되어질 수 없는 그런 이적들 많이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런 이적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접할 때에 그런 사람들은, 경험만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이적들이라는 것은 다 지어낸 이야기다, 신화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자기 눈으로 직접 봐야만이, 자기 손으로 만져봐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을 통해서 그 증언을 들었으면서도 도마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서 책망을 하십니다. 꾸중을 하십니다. 너희가 왜 여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여인들의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가? 왜 그렇게 덜이 믿는가? 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 꾸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이 도마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2 사람도 아니고 그 여러 제자들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지적으로 나는 안 받아들이겠다, 나는 안 믿겠다,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직접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이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경험이 일상적으로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경험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 이상의 일들이 많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에 박히고, 그리고 완전히 죽어가지고 창에 찔리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가? 그 일이 있고, 이제 제자들을 만났던 그 예수님께서 8회를 지나서 그랬습니다. 26절에 보면은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그랬어요. 8회를 지나서 이제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집 안에 있을 때에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지난번에도 안식 그 첫날 저녁에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탁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직접 목격하는 가운데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에이레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분 좋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구속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것, 이 평강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직접 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단순히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있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도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평강을 주시죠. 이 평강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임하여서 그들도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참된 행복.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사는 삶. 이것이 참된 평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행복, 이 평강, 이것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믿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도마에게 증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눈에 보이게 그 옆에 계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다 듣고 계셨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탁의 말씀이죠. 도마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그리고 제자들의 증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 듣고도 안 믿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 어느 만큼 믿고 어느 만큼 신뢰하는가.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듣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는 자, 이런 자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직접 눈으로 안 보았지만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 염려와 걱정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그런 염려는 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되라. 예.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하는 이 보배와 같은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한 고백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성령님도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리고 성부와 성령님뿐만 아니라 여기 예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귀한 고백을 도마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솔직할 필요가 또 있습니다. 잘 안 믿게 되면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잘 믿겨지지 않으면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잘 안 믿겨집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라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쨌든지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확실하게 주님을 믿게 됩니다. 정말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과 같은 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 위에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이시오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선다.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 고백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는 그러한 교회는 사실상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서 그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자기를 낮추신, 자기를 비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하고 또 우리 이웃들로부터도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와서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 교회가 바로 이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서 온 교회들이 바로 하나됨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던 교회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 도모야, 네가 나를 번거로 믿느냐? 믿는 거 그 자체를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거 중요하죠. 만나서 믿든 뭐 듣고 믿든 어쨌든 간에 믿는 것 귀한 것이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보지 않고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것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가지고 예수 믿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믿을 수 있도록 믿겨지게 해줘. 믿겨지게.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믿겨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그게 믿겨져요.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아멘, 아멘으로 그냥 흡수가 돼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생생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그리고 증거합니다. 확신을 가지게 되죠.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은혜. 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어야 되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 다음에 30절과 31절에서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왜 기록했는가? 기록의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했던 그 표적을 다 그냥 여기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제 그 중에서 몇몇 가지를 추려가지고 소개를 하면서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가 메시아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표적을 행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표적을 보면서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니고데모 사건을 압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
하늘로부터 오신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나이다 라는 생각을 그는 하게 되었고, 마침 결국 주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보아온 것처럼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 예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다 이미 기록된 대로 성취되었고, 그리고 그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전도, 하나님 한마디로 전도책이죠. 요한복음 전도책.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이 바로 한마디로 전도책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목적이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 이 말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삶 속에서도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이러한 귀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그 증언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저는 사람들 만나서 묻곤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네 교회 가본 적 있니? 아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중학생들에게도 교회 가본 적 있니? 아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중학생이 되기까지 벌써 중학교 1학년만 돼도 벌써 13살, 14살인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도 교회 한번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사실, 그게 바로 우리 주변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써야 되겠습니다.